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설명하고 있는 하나됨의 의미를 공부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머리가 그 몸을 지배한다. 머리가 있어서 몸이 있다. 그리고 몸에는 각 지체가 있다. 모든 것은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지체는 여럿이고 기능도 여러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하나로 상합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육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몸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세운다 하는 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세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손, 발, 눈, 코, 이 발끝 없이 전부가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자기 발을 해하지 않습니다. 또 발이 손에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누가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머리가 고장난 겁니다. 이 머리와 몸 사이 이 교통이 끊어진 것이옵시다. 그게 소위 말하면 abnormal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가 속아서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서로 세워나간다는 것. 특별히 머리를 높이 세워가는 것이 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세운다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 지체된 우리는 항상 교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협조적이고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사이에 교회를 세우는 건지 허는 건지도 모르고 마구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돼요.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우는 것이냐 허는 것이냐 깊이 생각합니다. 항상 건설적 세우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또 오늘 여기 보니까 거기에 지체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머리가 주신 기능입니다. 머리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준 기능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은 기능을 서로 도와서 성도로 하여금 각각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도록 하는 것이에요.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능의 본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서로 섬다는 것이죠. 디아코니아. 이것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 자, 이제 한번 생각합시다. 모든 지체는 다 섬기는 것이에요. 섬김을 것은 머리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만이 섬김을 받고 모두는 다 섬장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은 그저 자기 가락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별거 다 합디다마는 그러나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섬긴 부분은 머리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을 분은 그리스도뿐이요. 우리 모두는 섬장에 있다. 그래서 교회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사양치 않고 같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르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직분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중요한 직분을 말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직분입니다. 먼저는 사도다 그랬어요. 사도라는 말에는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12제자를 택했습니다. 사도라는 말도 간간히 쓰긴 합니다. 이 공관복음에서는 언제나 사도라는 말 대신에 제자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제자란 말을 써요.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제자라는 말은 일반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말이에요. 모든 교인들을 다 예수의 제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의 별명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나타났던 12제자는 어떻게 되나? 그건 사도라는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불러 세웠던 제자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12제자, 뒤에는 가룟 유다가 빠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 의미상으로 위치에 들어갑니다만은 이분 몇만이 사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요새는 평화의 사도 이런 얘기 합디다마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사도란 11제자와 사도 바울 거기까지가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교회사에서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감독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사도됨을 증거해 주어서 이적이 따르고 표적이 함께합니다. 그런 분들이 사도입니다. 그건 그 당시로 사도 요한까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보니까 선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아포스톨로스고요. 선지자라는 것은 프로페이테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조금 의미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하면은 꼭 멀리 있는 이야기를 미리 하는 예언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라는 원래의 뜻은 담대하게 말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고용해서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말하도록 한 지명된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는 성령으로 그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선지자요.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스타스라는 말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요새 이 말을 영어로 에반젤리스트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착되면서 교회 구조가 다 성립이 될 때 그때 가서 생기는 것이 목사와 교사 이런 말이 됩니다. 목사와 교사 이 말은 목사라는 말은 이것은 원래 그 목자란 뜻입니다. 보이메나스라고 하는 말은 목자란 말이고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은 선생이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던 명령하신 중요한 장면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너희는 오라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이 성령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목사의 일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바로 선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목사는 이 두 가지를 겸한 것이옵시다. 성례를 집행할 책임이 있고 동시에 가르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 예배 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인도자로 임하고요. 지금 이 수요일절 안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교사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이걸 보면은 사도는 벌써 이미 지나갔어요. 선지자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이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중요한 직분들을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셨다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 이분들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 다시 우리는 지금 와서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혹은 이런 오늘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이 모두가 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세우신 거예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무도 영광을 받아야 할 자 아닙니다.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만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로지 머리 되신 주님만 섬기는데 우리의 기능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건 우리가 목회하는 목적을 말하는 것이요. 목표를 말하는 것이요. 어디까지냐? 골을 말합니다.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분량은 기존 사실입니다. 주께서 높은 성장을 보이시고 그는 이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속 장성한 분량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뒤를 따라서 그의 분량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옛날엔 말이요. 우리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하기가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살이 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예?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 더 맵더라. 그랬다며.
고추 매처럼 맵다고 하지만 시집살이가 더 맵더라.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해요. 시집살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고생해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할 때는 나는 앞으로 며느리를 맞으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겠다. 이게 뭐냐? 이건 인권 문제다. 이건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거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나는 며느리를 데려오면 절대 안 하고 잘 자유롭게 즐겁게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생각한대요. 맹세고. 그러나 일단 시어머니가 되고 나면 확 바뀌는 거야. 그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이래가면서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이랬다.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산지 아느냐. 들들 봉컴해. 그러면 지금 자기 생활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그 어머니에게 어느 사이에 그를 닮았더라고요. 예? 시어머니라고 하는 모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내재 과거자라고 그래요. 내재 과거자. 내 속에 있는 과거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딱 이게 자리 잡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과거로부터 나는 그대로 물려받은 생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며느리가 돼가지고 과거에 나를 괴롭히던 그 시어머니나 본받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활하는데 내가 옛날에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론 좋은 교훈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을 본받는 그 정도 가지고 되겠냐고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봉사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획 돌아가더니 나 술을 마시는데 말도 못해요. 그 아버지가 아주 무섭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 집에 가면은요 달력이 있는데 그 신방 많이 할 때 가보니까 달력에다가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온 날은 빨갛게 칠했어요. 동그랗게 했는데 동그랗게 안 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앉아서 얘기가 우리는 절대로 술 안 먹을 겁니다. 목사님 믿으십시오. 절대로.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인지요. 낮에는 고등학교에 나가고요. 밤에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에 나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대학 3학년서부터 획 돌아가지고 술을 마셔요. 좌우간 목사님네 집에 찾아와가지고 술 주정하는 놈은 그런 밖에 없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들었으면서 목사님 저 술 먹었습니다. 이래. 너 어쩌 이러냐. 너희 아버지가 그랬는데 너가 이럴 수 있느냐 하니까 피는 못 속입니다. 그래요. 부전자전이라고. 이러고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닮았더라고요. 이 유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게 모르게 닮았어요, 벌써.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연계된 유전인자적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누구, 내 어느 부모, 어느 선생 그 손에서 머물러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로 초점을 옮겨야 돼요.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쳐다볼 수도 없지 않는가? 너무 높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서 미리 포기합니다마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모델로 하고 오늘로 살아가야 돼요. 가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운동하는 걸 봐도 그래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만 해요.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해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결국은 사람의 것을 본받아야죠. 그걸 배워야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나쁜 습관으로부터 get out 해야 돼요. 여기서 나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열심만 낸다고 되나요?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뭐 있잖아.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의 표본을, 우리 장성의 목표와 표본을 그리스도에게로 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성한 분량,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그리고 오늘 내가 지난날에 살아오던 그 악순환적인 고리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된다 안 된다 묻지 마세요. 그가 이미 갔어요. 그 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건 어려운 일이다.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럽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바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고 알았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고 알아야 돼요. 믿음과 아는 것이 함께 가야 돼요. 여기서 성장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또 배우고,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장된 상태란 어떠냐? 본문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성장하게 되면, 높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장되면 요동치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확실히 그래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믿기는 하는데 지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합해서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는 데는 그건 좋은, 뭘 믿는지 자기도 잘 몰라. 그러니까 말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래도 안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래서 깨달음이 없는 유치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이 없는 가운데는 아무 지식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진리를 이해하게 되지요. 또 진리를 생활에 옮길 수 있는 구체화 능력을 가지게 되지요. 또 이제 어려운 핍박이나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소위 변증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모든 기회에서 스스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보면 참 유치해서 꼭 스스로 결정하지를 못하고, 어느 사람이 뭐 있다 그러면 열이 가보고, 뭐 이상하다면 또 따라가고, 흔들흔들 하는 분들 많이 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시험에 빠지는 걸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는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장의 속성을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이 성격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 범사에 자랄지라 그래서요. 이상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범사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 요새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럽니다만은
강한 생명력은 이 폭풍을 통해서 더 자라. 자,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비바람이 치면은요, 흔들면 흔들수록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비바람이 치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또 높이 자라지를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서 흔들어 놔야 점점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범사에 자란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중생한 사람, 믿음이 바로 선 사람은요, 범사에 자랍니다. 실패해도 잘하고 성공해도 잘하고 칭찬을 들어도 잘하고 어떤 때는 모욕을 당해도 더 겸손해지면서 잘합니다. 언제나 범사에 자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해가지고 그저 칭찬 들으면 또 해서 넘어지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휘청휘청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그렇지라 범사에 자란다는 걸 잊지 마세요. In every circumstances, 어떤 경우에도 성장은 지속되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자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질적으로 성장하고 고난이 벗어나서 형통하는 날에는 양쪽으로 성장합니다. 언제든지 all time 항상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자라면서 어느 방향으로 자라느냐. 사랑 안에서 그래서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남들은 고독하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소위 신 프로이드파라고 하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작자의 사랑의 도표 중에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애 같은 사람, 좀 유치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사랑받기 때 나도 사랑한다. give and take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는 원칙에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받지 못하면 사랑 안 해요. 받아야 사랑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이런 원칙으로 살아요. 사랑이 먼저 사랑하고 사랑함에 따라서 사랑받는 것이에요.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필요가 먼저예요. 네가 필요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가 필요하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전혀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바로 저 사람 사랑하는 대상 거기에 내 본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범사에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랑의 뿌리가 돼서 더욱 성장하는 것이요.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참는 것을 하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상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참된 말을 한다 하고 부분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원문의 뜻은 진실되게 행한다 하는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행한다. 보세요. 성숙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는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다니. 그래서 진실로 말하고 진실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렇게 그 방향 성숙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더 깊은 진리를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서로 돕는다 그래서요. 여기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어때 입학시험을 보는데 아주 성적은 우수해요. 최고로 우수한 최우수를 거기서 불합격을 시켰어요. 성적으로서는 최고인데 불합격을 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면접시험 하는데 딱 한마디를 물어보았어요. 혹 헌혈한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없는데요. 그래서 남에게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구만. 대학 불합격시켰어요.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 가르쳐서 뭘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벌벌 뛰는 사람들 그래 헌혈 한 번도 안 해본 이 사람 이런 이기적인 세례다가 가르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불합격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도 사랑하고 그것이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요. 또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랬어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돕는 need each other, love each other.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거리낌도 없습니다. 이래서 그 속에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성실하게 서로 도우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을 생각하세요. 집에 여러 기둥이 있어요. 보이는 기둥,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둥은 하나씩 필요한 거예요. 어느 기둥이 하나가 있다가 나 좀 힘들어서 좀 쉬겠다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기둥, 작은 기둥 할 것 없어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다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 상합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독립하면 연합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세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쓴다. 사랑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장의 극치는 아가페에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알고 참 사랑의 사람이 되고 참 사랑 안에서 내 인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그가 그인의 성장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